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궁극기,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것들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난 시간에 이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에 유의하라, 주의하라. 예수님이 모든 세대들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세대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가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목적이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라. 그냥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영위하는 일상생활 말고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며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확실히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안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며 또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소유와 안정에 대한 그런 집착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불안정한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소유와 안정을 우리가 추구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상화시켜서 그것이 없으면 마치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기쁨을 가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17장에서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대로부터 고난당하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나눴었죠. 자연히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내용으로 넘어가시고 있는 와중에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며 꿈꾸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시면서 미혹과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미혹과 공격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겠지만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궁극기. 궁극기가 뭐죠? 필살기입니다. 숨겨놨던 필살기. 그게 바로 이제 기도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세요.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송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송사를 처음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은 가지도 않고, 과부들은 가장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 당시 사람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송사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자주 갔다는 거죠. 빈번하게 계속해서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땠겠어요? 귀찮아지고 번거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괴로워서 자주 찾아온 여인의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1절부터 지금 이제 8절 사이에 나오는 이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간청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과부처럼 자주 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자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당연히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간청해서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던데?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말씀에 어떠한 단서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예수님이 속히 들어주시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간청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형이긴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7장 말씀에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죠? 노아였고요. 한 명은 롯이었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의 공통점들은 특히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고 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전파했죠. 근데 아무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욕했어요. 자기 자신도 저라면은, 제가 노아였다면은 엄청나게 의심했을걸요. 무려 엄청난 기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굉장히 외로웠겠죠. 굉장히 처절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롯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죠.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롯의 믿음,
이런 노아의 믿음.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과연 내가 볼 수 있겠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다시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의 믿음, 롯의 믿음의 모습들을 너희가 지키며 그러한 자들의 강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전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욕망 성취와 소원 성취를 위한 간청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한 노아와 롯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 그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간청 기도는 바로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내 삶과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 능력, 은사, 성품, 가치관의 변화, 믿음, 동역자, 그 외에 지금 내게 부족한 것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간청 기도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들을 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풀어주시며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청 기도를 위한 적용, 제가 이제 강청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간청이라고 쓰기도 해요. 강청은 간청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동일한 단어예요. 제가 이제 두 단어를 이렇게 오늘 번갈아 가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제가 이제 간청기도 종합판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사실 매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청기도를 이미 한 2번 정도 과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간청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간청기도를 우리가 총 한 3번 나눴기 때문에 그 3번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간청기도라고 표현했고, 오늘은 이제 제가 강청기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이 2가지가 이제 혼용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간청기도, 강청기도를 위한 적용. 자, 세속적인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종말론적인 기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다. 이거 지금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뭐 예쁜 자매 멋있는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수입은 뭐 얼마 이상이 되는 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그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아세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도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기도겠죠? 세속적인 기도에 해당이 되죠. 세속적인 기도.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또 잘 식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지적인 사랑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뭐 이혼할 때 다 성격차로 이혼한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성격에 맞는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맞춰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성격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요, 예수님과 결혼하여 독신으로 사시면 됩니다.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 성격과 다르지만 다른 부분이 나를 어떻게 하죠?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만 우리가 해결한다면 충분히 성격이 다른 것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랑 아내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MBTI 정반대, 좋아하는 거 정반대, 여행 스타일 정반대, 다 정반대. 재밌어요.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15년, 16년 정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길 거 아니에요. 더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도도 종말론적인 기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 재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더 구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 내게 더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기도도 종말론적인 기도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청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과부도 그죠? 풀어달라고 간구는 하지만 어떻게 풀어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재판장이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해서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간청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맡기며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재판장에게 달려있는 권한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 뜻을 관철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청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요. 항상 기도하는 게 강청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8장 1절에도 나오죠. 항상 기도하며 라고 나오죠. 항상 기도하며.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7절에 어떤 기도라고 나오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표현으로도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 그게 곧 뭐다? 기도하는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위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듯이 그런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또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지치거나 겁쟁이가 되어서 포기한다는 의미가 낙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강청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강청 기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거를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26번째 강론 때 우리가 강청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강청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부모님이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유가 뭐죠? 친구라서가 아니고 간청해서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간청해도 됩니까? 간청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 18장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청으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간청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간청 기도에는 세속적인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구하셔도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밤낮 부르짖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도 그럴 자격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이미 다 하시는데 뭐하러 굳이 구합니까? 질문을 그때 던진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구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있네, 그죠? 내 능력을 인정하고 있네,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라는 사인인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녀가 뭐든지 구할 때에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되시면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이 기뻐요.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그 사춘기로 들어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릴 때 너무 예쁠 때는 구하면은 너무 좋아요. 야, 또 아빠를 찾는구나, 엄마를 찾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셔도 어떻게 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하시니까 굳이 구하진 않을게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좀 언짢으실 것 같아요. 요구대로 준다면서 왜 요구하는 대로 다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필요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엄청난 간청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청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그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간청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 기도들을 하겠지만은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들을 오늘 우리가 정말 빡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8강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치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지잖아요. 자, 근데 어원적으로 문법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구하지 말매의 정확한 의미는 세속적인 필요를 구해도 되긴 한데 세속적인 필요에만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만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풀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그래서 세속적인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구해야 할, 간청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성령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너의 필요, 너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구할 거면은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청 기도에, 누가복음의 간청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해 가지고 오늘 복습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도 돼요. 심지어 세속적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도 기도하세요. 다만 세속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세요. 근데 필요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 판단하셔서 얘한테 해가 되면 안 주시고 얘한테 유익이 되면은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라 판단되면 반드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내가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으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청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말론적인 간청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예수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1차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첫 번째 퍼스트,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청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제 교만한 자들인데,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비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해요. 비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보다 제가 더 많이 섬기잖아요.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한테 억간신경을 토로할 때 꽤 많습니다. 쟤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왜 난 저렇게 안 해주세요? 이것도 비교입니다. 그 반대도 비교고요. 아우, 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자의 기도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 겸손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겸손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앞전에 겸손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 오늘 보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연결짓는 딱 브릿지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시 나눌 텐데, 오늘은 앞부분의 내용과 함께 묶어서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며 데리고 와요. 이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기도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예수님 바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제지하셔가지고 그 어린 아기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기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되게 범위가 넓은 어린이들을 뜻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아주 갓난아기, 어린아기를 뜻하는 용어로 특별하게 이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좀 더 이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존재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기도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간청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어린 아기와 같이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먹고 싸고 자는 거 말고는 다 부모님들이 해주는 대로 다 합니다. 가자는 대로 가고, 입히는 대로 입고, 그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해요. 왜요?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내 아기가 이제 좀 큽니다. 독립성이 좀 생겨요. 자기의가 생깁니다. 그럼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맛없어, 먹기 싫어, 그죠? 나가서 먹자. 주는 대로 안 먹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딸들을 키워보면은 이제 주는 대로 안 입기 시작해요. 부모가 옷을 사오면 반 정도는 입는데 반은 안 입더라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언젠가부터는 그냥 차라리 날 데리고 가든지 저에게 돈을 줍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살려고. 그러니까 어린 아기 때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고 가자는 대로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간청 기도자는 절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간청을 하지만 그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청 기도할 때에 그죠? 정말 열심히 밤낮 부르짖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궁극기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청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청기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쓰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욱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간청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의 궁극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궁극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청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청할 때 모든 교회와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